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한 주간 이렇게 밥도 잘 먹고 학교 잘 갔다 왔어요? 네. 민균이가 제일 씩씩하네. 네. 네, 축하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우리 생일 파티 하면 되겠네. 네.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나이가 왔는데 우리 나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납니까? 네.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경고장을 날렸죠. 이 땅에 이제 비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맞죠? 많이 화도 났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다고 했죠? 누구를 섬겼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바알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알신만 믿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신은요, 비도 내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성공도 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신만 믿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야기가 잠시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비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놓여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 만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 오늘 밤 새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잠이 와서 잤어. 그 다음날 일어나고 아침이야. 아, 이제 끝났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에이, 안 되는군. 하고 이제 포기야. 희망이 없어. 라고 할 때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오빠들도 그런 일들이 분명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계산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은 잘 될 거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은 내 인생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되나요? 여러분, 방학 때 방학 계획표 짜잖아요? 안 짜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방학 계획표를 짜요. 열심히 동그라미 표를 해서 방학 계획표를 짜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났어요? 막 그러면 막 계획표를 막 짜요. 근데 사랑이가 하루 딱 지나고 나면 그 계획표대로 못 살아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랑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5분만 더 자야지. 5분만 더 일어나야지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계산한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해도 그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에이, 이제 포기해야지. 이제는 끝이구나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항상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산했을 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내 계산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기와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 끝났어.
내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계산이 완전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엄청난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먹이게 하시고 저녁에도 먹이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기로부터 시작한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물이 말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먹어야 될 물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순종했으면은 엘리야는 먹을 물을 줘야지, 하나님이. 엘리야가 먹을 거리를 줘야죠, 하나님이. 근데 엘리야가 먹을 물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엘리야도 먹을 물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시킨 일을 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르밧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사는 나라 중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돈. 그 시돈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곳 한 마을의 이름이 사르밧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시돈이라는 이 땅은요, 여러분들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을 제일 잘 섬기는 도시가 바로 시돈이에요. 그 땅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사르밧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이 시돈이라는 곳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적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도 마찬가지.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을 믿고 있는데 누구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누구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엘리야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바알이 좋습니다. 바알이 성공시켜줍니다.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전부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 역시 우리 친구들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예. 역시 믿음이도 역시 이름답게 믿음을 잘 지키는 친구죠.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다가 여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오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있지만 이 머릿속에는 지금 주변에 어떻게 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을 믿어야 돼. 바알을 믿어야 돼. 성공해.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그곳에 혼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바알 신이 아주 많은 곳에서 어떤 일을 그럼 행하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한 과부를 만납니다. 한 과부를 만나는데 이때 당시에 과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자는 밖에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내심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나를 보내면 그곳에서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야.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누굴 만난 거죠? 가난하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먹을 거 한 번만 딱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를 만나게 된 거죠. 정말 눈물겨운 마지막 한 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지금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당신에게 줄 빵으로 이 마지막 남은 것으로 한 움큼 쌀 한 큰은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것으로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내가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한 움큼을 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 미천은 다 드러났구나. 이거 아니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거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방법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 눈물겨운 진짜 밀가루 한 움큼을 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과 내가 먹어야 될 마지막 한 끼를 놔둬놓고 나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먹는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내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준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준다? 네, 준다.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반틈은 주고 반틈은 먹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자, 오늘 근데 과부는 어떻게 했냐면요.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을 가지고요.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 한 움큼 남았던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뒤주에 있는 쌀통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쌀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과부는 자기가 지금 마지막 한 움큼을 먹으면 자기의 인생이 마감되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주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떤 선택을 했냐? 바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었어요. 과부의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과부는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을 먹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봤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볼 때 몇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냐면, 여러분 성경 다 펴져 있어요? 성경 다 펴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먼저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자, 앞에 잠깐만 띄워주세요. 13절. 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우선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먼저. 자기들이 지금 마지막 먹을 것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우선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이제 끝났다.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준비했는데 이거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먼저 우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나 이제 이거 아니면 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것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의 마지막이고 전부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을 어때요?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을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만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끝났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할 때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까마귀도 보내주지 않고 나에게 마실 물도 보내주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왜 마지막 한 움큼이었을까?
하나님이 계속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면 되지. 왜 하루치만 맨날 주셨을까? 왜 하루치만? 딱 먹을 만큼만 하루에 한 번만 줬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먹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먹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못 먹어요. 아무리 열심히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막 열심히 담아가지고 내일 또 먹어야지, 모레 또 먹어야지. 안 돼요. 다 상해서 없어져요. 그날 내려진 것만 그날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루하루가 무엇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죠? 누구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마지막이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안 되고 계산적으로 안 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배부르고 내게 다 채워져 있을 때는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면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줘. 네. 오늘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잘 안 보이는. 네. 그 남은 한 개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과부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선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은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이거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 이거만큼은 안 됩니다. 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제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리면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 오 믿음이, 역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대단합니다. 왜? 우리 상빈 형제도 손 드네. 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굶게 만들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헌신하며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새삼교회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인 것이란 것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린이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찾는 믿음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마지막 한 움큼을, 인생의 마지막에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세상의 바알 신들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